제목으로 메시지 받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가 있다고 하면은 자석수의 50%만 드릴 수 있고요. 접종자들로만 2차까지 참여하면 숫자 제한 없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그걸 찾는 데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상이 있다 없다 그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뜻이요. 맞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헛똑똑이들은 백신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맞아갖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지. 맞는 게 성령 인도라. 그래서 아직까지 안 맞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라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말하는 거 별 신경 쓰지 마세요. 별 가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미접종자들이 빨리 힘내가지고 다 맞으시기 바라고, 우리 청소년들이야 맞고 싶어도 지금 못 맞아서 야단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다른 나라의 대적들이 침공해 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몸에서 난 친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상처가 있다.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치유받는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어쩜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내 인생 이렇게 안 못 펴고 그 다 착각입니다. 그 틀린 생각입니다. 다 버리시고 오늘 참된 답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구절 4구절만 기억하면 복음은 이해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분명히 설명되어 있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희생제사. 이게 뭡니까? 간단한 답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데 구약에는 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가지 성경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원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생제사. 구약의 모든 예배는 제사입니다. 피제사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피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음 간단하게 이해하고 결론 내야 돼요.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했어요. 오늘 은진이가 기도를 잘했어요. 복 받은 사람이라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아버렸어요. 시편 2편. 이제 복음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죠? 능히 이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순서를 잘 맞춰놨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혹시나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빨리 찾아가지고 도리어 감사해야 되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영접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이래 복음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하는데 뭘 가지고 활동합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인간관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편 3편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데요. 영적 생활 중에 영적 생활이 뭐냐?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 맞으세요. 아직까지 바빠가지고 못 맞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빨리 맞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배를 방해해요. 아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 코로나 걸려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 희미하니 티미하니 그 나이가 볼 때 영적 코로나 걸릴 거라. 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방해해요. 사단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틀린 것 들어간 각인, 이것 가지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에 쓰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적 생활을 방해해야 합니다. 이게 대적이 하는 주 역할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참 너무나 많아요. 제일 첫 번째, 소년 시절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청소년 랩런트들이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돼요. 다윗의 소년 시절을 뭘 잘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 이걸 참 잘했어요. 영적 서밋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기능에 집중. 기능 서밋.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소년 시절 때 이미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 때에 믿음이 딱 자리 잡아요. 믿음이 딱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깊은 집중을 통하여서 믿음이 올바로 자라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랩런트 시기에.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양치기. 최고의 기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받은 응답을 뭘로 남겼습니까? 많은 시와 찬양을 통하여서 인생의 작품을 남겨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부르잖아요.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벌써 렘넌트 시기에 인생의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기능이 나와버렸어요. 시간표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때 누가 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가서 이 두 가지 응답을 다 누려버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아니 양치기 하려고 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닦았던 그 기능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게만 났겠어요? 블레셋에게만 전달됐겠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에게 다전, 그걸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골리앗을 통하여서 문화 서밋. 렘넌트 때 벌써 이 응답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딱 마음에 들어. 나는 다윗처럼 청소년 때, 렘넌트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깊은 집중, 서밋 타임. 영적 서밋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면 돼요. 그렇게 미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윗처럼 내게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와요. 다윗은 여기에 승리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다윗의 청년 시절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건져냈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가 나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대학 청년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주위에 있는 동료가요, 선임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세상 나가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대학 가서 공부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거의 경쟁자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라고 가르치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갔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위에 그러한 사람 만나거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금 세영이가 첫 휴가를 왔는데 군부대 안에 100명 좀 넘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친구들이 많대요. 정말 조금 더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왕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왕의 사위를 부모라고 자기 딸을 주었다니까.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창을 던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 대학 청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거 다 틀린 생각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사회 초년병인데 힘든 게 당연한데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뭐라고 해서 전도자가 말해요. 즐겨라. 즐겨라. 누려라. 응? 첫 직장 잡아가지고 나갔는데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근데 그거 복음 가지고 누려라. 그리고 즐겨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윗 주위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 복음에 또 다윗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탁 세워놨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비탄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제목을 지었겠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 보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읽어보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이스라엘 거의 모든 족속이 다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후세와 같은 그런 모략가, 아비세 같은 그런 군대 장관, 바실레 같이 늙은이 가운데서 정말 다윗을 돕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을 다 찾아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만 아닙니다.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만남의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아는 제자들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사울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진짜 참 제자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속아내려면 너무 힘든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의 위 앞에서 도리어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시를 적은 거 보세요. 전부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학 청년들은 렘넌트의 모델이요. 여러분 전부 이미 예비 중직자라 자세를 바꾸세요. 다윗처럼 청년의 시대에 도망다니면서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고 도리어 이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져 있다.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제대로 누려는 것이야. 증인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노년 시절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 장년들, 특히 모든 중직자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죠. 다윗이 뭐 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들 앞에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오늘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참 일꾼,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영적 서밋타임에 성공하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달란트가 안 나온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딱 찾게 만들어요. 대학 청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에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며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는데 낙심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맨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를 많이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아니 왕을 향하여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군대장관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단칼에 저놈을 가서 치겠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보고 자기를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보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라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야,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도 뭔 일을 진행하다가 딱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뭘 거예요. 우리 러시아 지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역자 만나보니까 이미 러시아 지교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 우리가 도울 게 뭘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더 좋은 응답 주실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가 뭡니까? 나의 대적으로부터, 오늘 내가 당한 이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요. 맞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신다. 나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압살롬 편에 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자,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됩니다. 왜냐? 언약 잡은 자가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비상사역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언약 잡은 자가 위기를 만났다, 전도자가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에 던져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비상사역.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옥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상사역. 전도자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주의 사자를 급히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여러분 언약 잡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약 붙잡고 대적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속지 않으면 된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기 안 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 어찌 인생을 살아갑니까? 괜찮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사람도 오해했다. 괜찮다. 놔두면 된다.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다고 하면 사편 보세요. 다시 한번 사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겠고
또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대적이 쫓아오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 사실은 잠 못 자야 돼. 오늘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깼다는 거예요.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그날 밤 평안히 잤잖아요. 내일 사형 날짜인데. 이게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밤새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초조하고 염려가 안 떠나고,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 도다. 제가 잠을 참 잘 잡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을 여러분이 어려움 만났거든 늘 꺼내하고 읽으세요. 여러분 대적이 있거든 이거 꺼내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믿음 고백하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자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이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뱀이 뭡니까? 전갈이 뭡니까?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절, 마가복음 16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말려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를 붙드심에 악한 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갈등했던 거 완전 다 버렸고 가야 돼요.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 제가 원래 제목을 문제를 이기는 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목 좀 바꿔주래. 문제를 얼마나 또 많이 만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대적을 무너뜨리는 기도. 자, 그리고 다윗이 가진 확신입니다. 영적 사실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략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는 이 다윗성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들이 이제는 압살롬 편이 되겠다 막 달려왔겠지요. 아히도벨이 모략을 펼쳤어요. 우리가 다윗이 멀리 도망하게 쫓아가 잡아 죽이자. 근데 하나님이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를 왕궁에 남겨뒀어요. 너는 압살롬과 그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후세가 나서 가지고 말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쫓아갈 게 아니고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으면 어떡할 거냐.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전부 싸움에 뛰어난 용사들이다. 우리가 급하게 하다가 망칠 수 있다. 우리가 좀 준비해서 우리가 가자. 다시 일부러 남겨놨다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압살롬에게요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반역에 앞장섰던 자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싸움을 피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를 꺾으셨다. 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려야 될 결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내야 될 결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일어났는데 다윗은 어떻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기도와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은 벌써 양치기 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걸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을 바로 알고 깊이 뿌리 내립시다. 봐요. 복음 제가 설명했지요? 성경 구절 4가지. 그럼 이것 가지고요, 이것과 함께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어져요. 뿌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가지고 있지, 복음에 뿌리 내리지,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양치기 할 때가 아니라 도망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했어요. 아무리 이 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오늘같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반쯤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란 말은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언약 붙잡고 복음 뿌리 내리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얼마나 믿음 고백을 잘합니까? 저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아니까요. 확신과 함께 담대하게 오늘 신앙 고백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담대하잖아요. 영적 싸움이 완전 이미 응답받기 전에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맞죠? 이미 대적을 물리치기 전에 영적으로는 다윗은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이미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승리하고 나가버리면 가보면 확인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딱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다윗은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평상시부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늘 했었어요. 위기 만나니까 빛난 거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현장에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확신 있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 만났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